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늘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과 소식이 난무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이리로 저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몸이 10양이면 눈은 몇 양이죠? 눈은 9양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기관이 중요하지만 눈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대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눈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눈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눈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보는 대로 몸을 움직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양떼들과 롯의 양떼들이 많아져서 함께 기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롯의 행동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바라본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몸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결국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몸과 삶의 방향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더 크게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둬야 할까요? 롯이 이주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당면한 삶의 고난이 너무 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편 2절 말씀에는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해결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 종일 고민하고 번민하고 근심합니다. 언제쯤 이런 고난이 끝날까? 이 고민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게다가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신앙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죠. 고난을 통해 신앙의 순도를 더욱더 점검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시인은 1,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 보이지 않고 나는 버림받은 듯 잊혀진 것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며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신앙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같은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3절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3, 4절 말씀의 핵심의 기도의 내용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어쩌면 1, 2절 동안에는 고난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그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원수들의 자랑과 조롱과 비난만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이 당면한 고난과 고통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탄식하고 있었다면 3절에서 그의 기도가 달라졌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눈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해 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지면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고,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12명의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들이니 아무나 세우지 않았겠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도 나타냈던 집사님입니다. 7명의 집사님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될 만큼 으뜸이 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나오는데요, 7장에서 50절을 할애할 만큼 아주 길고 논리적이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대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돌까지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그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나의 원수, 나의 고난, 나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고난과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달라졌죠.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에 머물러 있던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원수들의 자랑과 조롱에 귀 기울이던 그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지금 보이는 것은 고난, 문제, 한숨 짓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상황들 뿐이지만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셔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시편 기자처럼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흐트러진 시선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조율하여 주셔서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고 문제의 크기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임재에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제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여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